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도원 일꾼들의 교훈. 오늘 말씀은 신약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일하도록 하신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일한 결과에 대해서 품삯을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 이 하늘나라는 구역에는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구역 한번 볼까요?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 신령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천국은 이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천년 왕국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천국, 하늘나라는 교회 천국을 가리킵니다. 교회 천국. 오늘 신약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에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포도원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포도밭이죠. 포도원에서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가리켜요. 포도원. 그 다음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품삯은 예수님을 믿고 일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상. 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하면 구원을 잘 이루는 자에게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은전의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명칭. 지난주에는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장사를 잘해서 배로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오늘 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 데나리온을 받으라는 게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을 가리킵니다.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하면 품삯을 받는 것. 그걸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여러 사람을 포도원에 보낸 주인이 여러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1절에서 7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중원자가 먼저 받게 된 이유. 나중원자가 먼저 받은 이유에 여기 8절에서 9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온 자가 다음에 받은 이유. 왜 먼저 왔는데 나중에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 10절로 12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망하는 자 책망과 바른 교훈. 예수님께서 원망하는 자를 책망하고
다르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13절로 1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예, 여기 오늘 여러 사람을 포도원에 보내게 되는데 맨 처음에 보낸 사람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침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구역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 아침 일찍이란다. 이른 아침에 그랬죠. 여기 이른 아침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아까 장정이 하루 나가서 버는 수입을 가르쳐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최하 5만 원에서 최고 한 10만 원까지도 물론 좋은 기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나가면 뭐 50만 원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많게는 이렇게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저임금 1시간에 7,000원도 안 되죠? 1시간에 7,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다고. 물가에 비해서. 어쨌든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정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10만 원을 잡았다 해도 자, 아침 일찍에 나가서 여기가 약 오전 6시쯤 됩니다. 요즘 6시쯤이면 좀 날이 밝아요. 그때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오 하고 불렀어요. 보통 유대인들 여기 지금 우리 바른 성경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역에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정오쯤과 오후 3시쯤에서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 예. 여기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또 주인이 나가서 그 놀고 있는 사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우리 바른 성경은 기록이 되고 우리 구역에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이 우리 한국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나요. 제가 전에 태국 선교 갈 때 보니까 2시간 차이 나요. 태국은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저 미국 같은 데는 거의 12시간 차이 나죠? 거의 12시간 차이 나요. 우리 한밤중에 거기는 한낮이에요. 거기 한밤중에 우리는 한낮이고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나요, 시간이.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쉽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6시에 부른 사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9시에 부른 사람, 그 다음에 12시에 부른 사람, 오후 3시에 부른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그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어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라고 하셨다. 예, 여기는 이제 오후 5시에 나가 서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인력 시장이 있어요. 인력 시장. 제가 성남에 있을 때 보면 그 성남의 그 고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아침 일찍에 나와서 추운 날에는요, 거기서 막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부르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죠. 아내도 있죠. 하루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 모란시장 쪽에 가면 여성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루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에 나와 있어요. 어두울 때. 그런 거니 노가다 하는 분들 일찍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봉고차로 와가지고 막 태우고 가요. 누구 오시오, 당신 오시오, 당신 오시오 해갖고 이제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저녁까지 일 시키고 일당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나요. 참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하루하루 난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래서 그나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은 감사한 거예요.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기서 놀다가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 본인도 힘들겠어요.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도 있죠. 요즘은 여성들도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을 여기 포도원을 가리키는데, 자, 일할 수 있는 곳에 주인이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종류의 사람들을 불렀죠. 아침 일찍,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5시. 이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그 시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우리 시원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생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중년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갈 때 불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시기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불러주셨다.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포도원에는. 그래서 우리 장로계는 택한 자만이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이 포도원의 교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인이 여러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온 자가 먼저 갖게 돼요. 8절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오후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예. 자,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하고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받게 되는가? 이 주인이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어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또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 그 일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그 수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이라면 1시간. 5시에서 6시까지니까 일할 시간이 6시에 끝나는 거예요. 1시간 일했지만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내가 이 1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았으면 일당을 받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면 아이들, 가족들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쌀도 팔아서 먹어야 되는데 반찬도 사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일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죄송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더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그 수고를 다 보고 그 사람에게 먼저 준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말하면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그 사람에게 먼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거예요. 우리도 참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단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 이렇게 일을 해야 주님께 인정을 받고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8절 9절 그 오늘 주보에 보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두 번째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단 마음으로 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죠? 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공단에 보면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거, 편한 거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은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교훈을 오늘 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온 자가 다음에 받게 된 이유, 10절로 12절인데요. 10절 읽어보세요.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예,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쭉 줄을 섰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야, 우리는 12시간 일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겁니다. 10절에 처음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똑같이 준 거예요.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을까? 그 주인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만들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힘쓰지도 않은 거예요. 힘든 일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의 일은 잘 안 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고요? 김치부터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비디오로 다 찍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걸로 우리 다 녹화해 놓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과 약속한 것을 무시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너희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아니. 예, 이건 약속. 처음에 들어올 때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우리 12시간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인하고 약속을 이미 한 건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 맨 나중에 온 사람 생각하고 자기는 더 받을 줄로 미리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결국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이 구원에 관한 건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이미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직분을 맡겨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퉁하냐. 또 믿음 잘 지키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가축에 복을 받고 농사에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등한히 한 거고 이 사람 보나마나 농땡이 한 거예요. 농땡이. 누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농땡이 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다 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영광만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아니한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약속 처음에. 그런 다음에 12절에서는 말하기를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까! 하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 겸손한 건지 교만한 건지 이건 지금 원망불평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일 수고했다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마땅한 일이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열심히 일을 했으면 아마 더 주었을지도 몰라요.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비교나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돌아서 일했다. 그거 나가지고 비교나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악하게 보고 그 어렵게 그 1시간 일했지만 그 너그럽게 한 대나리온 친구 그 감사하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채워지지 않는다고 자기 종일토록 나는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중동은 좀 온도가 높아요. 그래 더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고를 한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인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에 받게 된 거고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배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13절로 16절 말씀인데요. 13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오.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예, 여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안 주었으면 주인이 잘못한 거지만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얼마를 한 10만 원 당신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친구여 했어요. 친구여. 보통 사람 같으면 열심히 하고 막 뭐라고 할 텐데 다정하게 친구여. 아니 좋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친하게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게 친구예요. 오랫동안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것.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이런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줄 알고 그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오. 그렇죠. 약속대로 하신 거니까.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어. 만약에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 주겠어. 6시까지. 그러면 아마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죠.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삯 계산할 때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친구들 더 받을 줄 알았다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요. 네, 주인의 뜻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지금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망도 좋은 거예요. 책망을 달게 받아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가게 하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저도 받지 않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축복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셨는데 16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나중이 마지막이, 그다음 또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자, 먼저 됐다고 자랑하고 돌아가지 말고 부지런히 감사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0절.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이것도 구역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 공부하면 미래사예요. 미래사.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건 앞으로 이렇게 나중대가 된 자가 열심히 일하면 먼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사입니다. 현재사. 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 천국,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서 나중 들어온 사람처럼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위험한 일도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해야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든 자가 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한 것, 이걸 우리가 기회 주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뉴스 보니까 나주에서 나주대교, 우리 그때 김성순 집사님 그 집이죠? 부친 돌아가셨을 때 거기 한번 가봤죠. 근데 그때 그 나주대교로 건너간 거 같아요. 그거 맞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또 있어요. 거기서 거기가 아니래요. 아니 그 나는 거기를 상상했어요. 나주대교에서 그 추운 날 살짝 미끄러졌나 22 충돌이 왔더라고요. 그때 사상자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뭐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주었을 때 오늘 하루하루 오늘 이 나중에 들어와서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서 금년 마무리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